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읽는데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눠놨어요. 5권으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곳은 제3권. 그래서 3권에서 4권까지를 쭉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읽을 때에는요, 그 시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쭉 읽으면서 금방 느껴지시지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시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너무 놀래서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그 모습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좀 볼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다. 의로운 자가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은 피해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그들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소득이면 될 거라 그러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교만이 넘쳐납니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걸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의인의 삶은 어때요? 오히려 더 고통하고 힘든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죠. 이런 악한 자들을 보는 의인의 모습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악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17절 읽어보죠.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도 이 시인은요,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심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성소를 찾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정말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봤는데 오늘날 없어졌어요. 오늘날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건가? 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여 나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물질을 따르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랑했는데 한순간 보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원망하면서 지낸 것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이 드러나 있는 모습들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합니다. 자, 우리가 엊그제까지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에스더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하만이 그렇게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인자 왕 제국의 왕 다음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악을 행하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점점 무너져 내립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까? 한순간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요, 일주일 동안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일곱째 날도 첫째 바퀴 그렇게 7번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네 7바퀴 다 돌고 모든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를 때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만도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일 마지막 그 순간에 대역전극이 일어나면서 이 하만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하만과 함께 있던 모든 악도 한꺼번에 사라져버려요. 한꺼번에 사라져버려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요, 거기 기웃거릴 거 없어요. 거기 불평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질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하루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